자, 몸과 자세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안의 옛 자아와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영적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배 자리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나 찬양하여라. 비전을 걷고 오자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계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계시는 주여 주를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비가 나를 불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진주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 마음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십시오.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놓
자리에서 박근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땅과 이웃 사이의 선한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라는 말을 정독하고 착시로 오해하며 주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땅과의 다른 관계를 잃어버림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 혐오와 질투로 서로를 상처 입히며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에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정의와 공의의 마음으로 세계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추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 땅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맑은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반주와 영상, 사회와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1쪽입니다. 김영술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빼게 하라. 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위난 전도사님께서 벌거벗은 자를 위한 복음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먼 광주, 여기 옆에 있는 광주 말고요.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서 온 김인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출타하셨잖아요. 출타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씀에 대한 부탁을 받으면서도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단은 이제 주말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이제 이렇게 성교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그 이승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이제 저희 그 성교회 쪽으로 초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승영 목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좋다. 그리고 이제 또 제 이제 청년 시절에 같이 이승영 목사님과 같이 활동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신대원 또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아주 또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제 강의라든가 말씀을 단 한 번도 목사님께 들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대체 무엇을 근거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어떤 고민과 생각들이, 물론 교제는 많이 했었지만 참 고민이 좀 들었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저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 뜻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또 잘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요한이 생애 마지막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유럽에 세워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요한은 로마의 어떤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수장이라는 그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유배 중인 이 요한이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주 내용은 이제 로마를 멸망할 거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질 거니까 이 박해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너희 신앙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내면 로마가 싫어하겠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보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묵시라는 형태의 어떤 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시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글이었던 것이죠. 그중 요한계시록의 이 오늘 본문이었던 2장과 3장은 직접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의 내용을 자세히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을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각 교회 이름을 부르고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끝낼 때는 딱 이렇게 끝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딱 끝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어느 지역을 향한 말씀인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오디아의 교회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은 대부분 칭찬과 질책을 함께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이 라오디아의 교회만큼은 칭찬 없이 질책만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좀 라오디아 교회가 좀 잘못했는가 보다. 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딱 갖다 놓으면은 사실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를 부러워하고 정말 참 좋은 교회다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의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요. 이곳에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흑색 양털,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안약이었어요. 눈에 넣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그 AD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제 돈을 대줘서 이제 이곳을 다 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는데, 단 한 곳만이 그 로마 제국의 돈을 거부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쪽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잘 사니까 굳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돈으로 수복하겠다라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타키투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를 표현할 때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 안에 있었던, 이런 지역 안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바로 소위 따지자면 부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17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부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부자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한 교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부자와 어떤 중산층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아마 많은 헌금을 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많이 헌금도 냈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했을 것 같고요. 또 구제도 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주변에서 정말 괜찮은 교회다라고 아마 많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15절 혹시 뜨나요? 쓸 수 있나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보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자교회, 번듯한 건물도 있고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많고요.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바른 교양과 삶을 영위하는 그 시대의 워너비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 교회 공동체,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17절 시작. 아멘. 자, 이들이 말하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상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양도 있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식의 차이,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신앙, 그리고 교회를 다닐 만한 어떤 신앙들을 그 당시 어떤 로마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됐고 그 당시 어떤 지역신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종교와 문화로서 받아들인 신앙, 말 그대로 종교와 문화와 어떤 신념과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었을 뿐이지 정말 정작 그들 안에는 주님이 안에 계셨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자 또 어떤 진짜 신앙인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구별되는 것 없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없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교양으로, 자신이 가진 기준과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허울이 되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벗고 발궈벗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작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주님은 정작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좀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어떤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문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청년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유흥가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서점에서 만나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딱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화인데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어떤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술과 담배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어떤 이런 문화 자체가 너무 찌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양 있게 보이고 자기를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독서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안에 모이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 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의 교양을 쌓고 정말 지식을 쌓고 이런 어떤 형태로 가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용으로 이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문화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 그대로 너랑 놀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절의 문화. 이런 형태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난 코스프레. 예. 가난함을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함을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비즈니스와 이코노미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타요. 근데 거기서 뭘 먹냐?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굉장히 그 검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가난 코스프레. 전혀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척 말 그대로 있어 보이게끔 하는 거. 그들이 보이는 어떤 있어 보이게 하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팽배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 모습이 어쩌면 그들의 어떤 모습이자 동시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도 사실은 주님을 잘 믿고 있지 않아. 주님을 잘 몰라. 하지만 마치 어떤 교인 코스프레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 없고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단 한 명도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한마디도 언질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면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는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잘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있고 또 예배나 모임도 잘 나오고 있지만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주님이 아니 계신 상태가 아닐까? 나는 주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바깥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해보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어떤 거창한 거창한 어떤 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과 또는 어떤 열정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에는 어떤 거창한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죠. 필요한 거는 그냥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눈이 너무나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 죄악에 찌든 상태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인생을 살아서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 상태가 너무나 가련한 상태인데 가난한지 모르고요. 가난한데 스스로 가난한지 모르고요. 정말 눈 멀었는데 스스로 잘 보인다 착각하고 벌거벗었는데 스스로 옷을 잘 입은 것처럼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잇몸이 붓고 아픈 지 좀 꽤 오래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견딜만 해서 그냥 잘 가지 않고 있다가 제가 결국엔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드디어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인병원으로 갔거든요. 개인병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병원에서 여기서 고칠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 가서 고치라
라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제 잇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잇몸 수술을 이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빨 한 개가 너무 흔들거려서 이건 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첫 임플란트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어금니 하나를 빼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어금니를 이제 절제하는 빼는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잇몸 수술하는 어떤 이런 수술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취가 잘 들어가가지고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빨을 빼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빨 안쪽에 염증이 좀 가득히 있었어가지고 그 염증이 있으면 마취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분명히 그 간호사분이 20분 걸린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분 정도면 빨리 빼지. 뭐 고통 견디지겠는데 1시간 반 동안 뺐거든요.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머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드는데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간호사님은 에이 남자 위주는 견뎌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빼기 시작하는데 그 당근과 이렇게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이빨을 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빨을 딱 빼고 나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모든 이제 그게 끝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어금니 아래쪽에 있는 염증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을 긁어내야 여기를 봉합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염증을 제거하는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염증은 마취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잇몸을 긁어내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긁어내는데 그때서야 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이 치과 치료를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파서 갔잖아요. 근데 거기를 긁어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를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빨을 씹을 때마다 거기가 아팠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염증이 있어서 그랬었구나를 그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었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사실 이게 아픈 시절부터 그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 이빨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한 5년 동안이니까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5년 전에 갔으면 쉽게 좀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쉽게 얘기해서 벌거벗은지 모르고 헐벗은지 모르고 그냥 그걸 방치해놨다가 결국에는 이산화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빼게 되고 긁게 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그 작업까지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제 이빨이 지금까지 괜찮다고 얘기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내 진단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구의 진단이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필요한 거였죠. 내 인생에 전문가가 있어야,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보셔야 내 진짜 염증을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한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와 잇몸의 전문가에게 보여야 이 통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전문가, 나를 만드신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내 상태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이나 여전히 내 상태를 모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인데요. 일단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한번 각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눈으로 보이는 금, 그러니까 돈에 집중하지 말고 불로 연다 하더라도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금은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 예쁜 옷으로 너 자신을 치장하지 말고 나로 힘입어서 얻는 새 신분, 곧 흰 옷을 사서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의 특산물인 안약이 아니라 너희의 허물과 고집이 벗어지기까지 너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눈물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라. 안약이 특산물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안약 바르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안약을 너희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니 내가 이상한 데 열심히 내는 그런 종교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이라.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라오디아 교회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초신자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름 신앙도 있고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양 있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신자들,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주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열심히 돼, 그렇게 예배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헌금도 잘하는데,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 바깥에 계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상으로 뼛속 깊음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계시냐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매우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좀 뭔가 더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뭔가 감동도 있고 뭔가 말씀도 있고 기도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 삶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또 반대로 내가 조금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예배도 좀 덜 나오고 내가 좀 봉사도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되면 마치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도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신앙이 좋냐 나쁘냐는 여러분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존재마저도,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도 누가 판단하죠? 우리가 판단하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뭔가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계신 것 같고, 오늘 말씀 전했는데 김현 조사가 말씀했는데 역시 이승용 목사님만 못하네 라고 해서 뭐 감동이 없으면은 아니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계시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인 건데, 우리는 철저하게 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과연 무슨 심정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편에서 보였을 땐 나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과연 어떻게 두드리실까?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매우 다급하고 매우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젠틀하게 떡떡떡 이나나 너 있니?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거는 주님은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네가 문을 열어야 산다. 라고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닐 거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20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한 친구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약 30년 동안 광주에서 열심히 함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랑 함께 중고등부 때 회장, 부회장 이런 것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청년부 시절에는 이 친구,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친구도 온갖 봉사와 온갖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이제 30살에 경찰에 합격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 안 가니? 라고 물었더니 내가 너무 질렸다. 너무 힘들었다. 난 자유를 찾아서 이 서울 가운데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도 교회 짬밥이 있으니까 계속 좀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교회를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놔뒀었는데 2년이고 3년이고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서울 갈 때마다 또 연락할 때마다 야, 너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야, 그래도 너 그 예수 믿어야지.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약 10년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만에 드디어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친구의 또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도 이제 경찰 때문에 경찰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간 건데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르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 친구들이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저도 알고 있는 친구인데 정말 그 고등학교 때 일진놀이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오긴 했는데 완전 교회도 대충 다니고 교회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거부하고 막 이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신앙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너 교회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는 역으로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가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이제 잠깐 또 서울에 가서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어렸을 적부터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나의 열심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또 남의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다. 그래서 서울 가서는 지긋지긋해서 사실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인생 밑바닥을 살아보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지 내가 알겠더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더라. 10년 정도 지나니까. 내 종교적인 허물과 고집이 벗어지기까지 10년의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에 나를 그대로 두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데 어떻게 두드리세요? 콩콩콩 아닙니다. 쾅쾅쾅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회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신경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 해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